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 찬양팀의 김보람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특송곡으로 준비한 곡은 우리 미가엘 자작곡 중에 하나인 돌이킴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개인적인 경험들 가운데에서 오늘 곡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경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항상 갈망하지만은 어느새 나의 생각과 주장으로 이렇게 또 가득 차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와 순종을 다 놓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에 다가와 주신다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고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 되지 않는 생각, 마음속 가득한 자, 주님께 내드릴 자리가 없네. 사랑하는 적만 남긴 채 어느새 품에서 멀어져 또다시 절망과 슬픔 속 소망이 잃었네. 소망을 잃은 후 예수님 찾지 못할 때 조용히 다가오시는 예수님. 괜찮아, 그래도 너를 사랑해. 지금이라도 내게 돌이킨 너를 위로해. 상처받은 내 영혼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했네. 나 이제 주 앞에 모든 것 내려놔. 오직 주님만 줄 수 있는 잔잔한 평안을 누리네.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수님 찾기 원하네. 내 영이 언제나 깨어있어 습관이 된 믿음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만을 누리기 원해. 주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소망을 잃은 후 예수님 찾지 못할 때 조용히 다가오시는 예수님. 괜찮아, 그래도 너를 사랑해. 지금이라도 내게 돌이킨 너를 위로해. 상처받은 내 영혼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했네. 나 이제 주 앞에
만드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택한 이 본문의 내용은 아시는 것과 같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사건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놀랐고 예수님께서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절 가운데에서 한번 몇 군데를 살펴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어찌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나 또 산을 들어서 산더러 들려, 그렇죠?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전제겠죠. 여기서 믿음이 있고라고 하는 있고는 에코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미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유, 능력, 동반하다. 이 에코는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 내게 있는 그 단어가 에코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소유된 사람이죠. 의심이라고 하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주저하다, 흔들리다, 반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또 비중이 잘못되어서 기도할 때 그냥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하면서 믿음 쪽에 비중을 좀 적게 두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강력한 전제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여기서도 믿고라고 하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의미는 찾아보면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제입니다.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겨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기대, 나의 문제, 나의 방향성, 나의 관심사, 나의 가치, 육신적인 삶과 세상을 상대하는 존재로서 존재감 가운데서 생활 방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관심사로 갖고 그것을 구하면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맡긴 후에 구해야 한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도 맡긴 후라고 하는 것이 뭐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죽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가 뭘 기대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이미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시도할 수 있는 동력이 이젠 소멸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기대감을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믿고 구하는 이 믿고를 자칫
간과할 수 있고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입니다. 육신적인 삶 가운데 그저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을 얻기 위해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께 기도한다면 오늘의 본문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긴 후에 그렇게 성립이 됩니다. 의인도 의라는 한자어를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장하시고 경영하시며 예수님만이 다스리는 왕이 되실 때에 그런 구도에서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 주님께 구해서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듯이 옛사람일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한이 없어서 또 죄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구출하듯 우리를 돕고 계시는 또 하나님의 정죄하지 않는 근본적 사랑에 의해서 값없는 은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서 해결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옛사람에 바라는 것과 요구를 주님께 구해서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믿고 구하는 것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나의 옛사람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것을 좀 더 강력하게 좀 한번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늘 우리가 그래왔지만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의 증거에 대해서 교훈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또 지향하고 관심을 갖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느끼고 또 침노하는 만큼 알게 되고 또 그분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결국 여러분들의 기쁜 죽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의 선택을 도와드리는 거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마음을 돌이키고 영혼을 돌이키기엔 제가 볼 땐 온전한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거의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잘해서가 아니라 안 돼도 그것을 책망하거나 또 왜 출석을 안 하고 또 뭐 복장이 이렇고 또 뭘 안 하고 뭐 헌신을 안 하고 뭐 이런 문제로 거의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음료도 자연스럽게 갖고 오고 그러지만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보면 아마 깜짝깜짝들 놀랄 거예요. 우리는 좀 너무 자연스럽다고나 할까 그런 개념이긴 하잖아요. 내려놔도 되고 그냥 먹어도 돼요. 뭐 어차피 갖고 왔으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복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덕적인 문제가 되고 예절의 문제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 나의 산제사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죽음, 기쁜 죽음에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듣기 시작하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한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름길로 그렇게 단번에 그렇게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가능하다면 저의 기대나 바람 혹은 어떤 원칙 어떤 룰이죠. 교회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서로 나누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 드려서 주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는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예배라는 형식 가운데에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바라요. 옛사람의 선결 문제는
그냥 우리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한 줄은 알겠지만 그래서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주로 다녔겠죠. 정말 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아마 있으리라고 봐요. 외경에도 보면 다른 제자들도 엄청 다녔어요. 스페인은 물론이고 인도까지 이렇게 선교하러 이렇게 그 여행이라고 하면 뭐하고 전도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과연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스스로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선교했던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하러 다녔을까? 교회 세우러 다녔을까? 뭘 하러 다녔지라고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세 가지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베네도를 소개했던 그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산 제물로 드린 사람이라는 소개가 거의 충격적이고 선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원한 것은 그겁니다. 교회 잘 나오는 사람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과 야합하며 부추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그 인생을 청산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주님과의 교감 가운데에서 주님의 열매가 되는 그런 산제사를 드린 사람이라고 에베네도를 아주 중요하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한 일이죠. 여전히 옛사람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이 뭐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마땅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옛사람은 뭐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고 세상에 내가 살던 그 사람이고, 이제 세상을 향해 갖는 존재감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리스도를 인도받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은 다시 탄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탄생이 되어서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새 생명의 탄생, 해산하는 수고, 옛사람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도 옛사람의 문제를 20년 넘게 함께 다루어 왔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정말 아끼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인데, 저는 해산이란 단어보다 제 입장에서는 난산 같아요. 저는 정말 이 난산하는 수고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진짜 뭐 애는 나오진 않고 계속 통증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탄생이 되어야 되는데 탄생은 안 되고 해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쁘고. 근데 난산 중에 있는 수고를 아직도 하는 게 아닌가. 정말 농담이지만 이 영적인 전환이 너무너무 중독이 무섭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고등학교 때 만나서 이렇게 안 될 줄 몰랐어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어요? 누가 옛사람을 집어치우는 것을 망설이겠어요? 어떤 영혼이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 새 생명 앞에서도 20년을 넘게 들어왔어도 함께 살면서 추구했어도 안 되잖아요. 마음은 정말 원인데 아직도 그 간단한 원리인데도 그 마음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망설이는 영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바울이 한 일은 중매라고 하는, 아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순결한 처녀로. 뭐가 순결하죠? 정결한 사람이 누가 있죠? 어떤 영혼이? 이제 다시는 그 죄의 사망의 모습이 깨끗하게 죽음으로써 청산된, 해결된, 씻겨진 그런 순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 중매합니다 이러면 이제 결혼만 물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연합, 결합하다, 접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거죠. 물론 사랑으로 당연히 결합되는 거겠는데, 이런 것들이 바울이 한 일입니다. 열매, 해산의 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죽음에 따라 정결하게 된, 순결하게 된, 깨끗하게 된 그 영혼,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 결합시키는 그런 일들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해왔어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옛사람의 청산과 그 과정의 수고, 그 이후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사랑으로 결합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도 그런 가운데 다시 말해서 열매가 되고 새 생명의 탄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에서 주님께 사랑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신뢰 가운데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의 것을 구할 그 이전의 사람은 이젠 주님 앞에 없고 오직 사랑으로 주님의 원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사랑, 주가 주신 그 사랑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고,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라도 성경은 다만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해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달라, 그럼 나머지는 이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이 그렇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꼭 먹는 것과 마실 것뿐일까요? 상징적인 거죠. 세상에 육신적으로 살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당연히 아시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옆에 놓아두다 덤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필요, 어떤 문제가 어떻게, 어떤 억울함이, 또 어떤 정말 난제가 풀 수 없는 또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고 가능한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허용하신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 모든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고 이런 일이 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이것을 걱정하고 상대하던 옛사람의 동력을, 생명력을 그만 잘라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분의 감각 가운데서 그분의 평안, 이런 가치관이 아닌, 이런 의미가 아닌 이런 것이 전부 무력화되고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영화로운 그분의 섬김의 지혜로움에 감동하며
그분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인도받는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방식대로 예비하신 대로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행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죠. 우리의 필요는 이에 더하여 주시는 아주 부수적인 것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옛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자기 경영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충분히 다들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기도는 결국 자기를 위해, 육신의 것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 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지 않니? 그 아버지께서 오직 그 사랑의 다스림으로 채우실 것이고 더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필요들은, 세상의 육신 가운데 있는 필요들은 하나님이 옆에 놓아 주실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인정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니라 그 무엇이 왔다고 해도 다윗은 아마 조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힘들어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은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그 능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동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코라고 하는 단어죠. 그런 상태에서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할 때 믿음의 기도가 성립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도 우리가 보면 이건 안 써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쫓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세한테 전부 달려들었어요. 전부 욕을 하고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게 훨씬 나았었어. 근데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여기서 네가 죽이려고 하냐. 막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고민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듣고 그냥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금 그 얘기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건 지식에서 나온 말일까요? 불가능하죠. 오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세는 입과 입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뭘 망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나가게 해라. 넌 지팡이로 바다를 빨리 가리켜. 빨리 소리는 없었어요. 미안해요. 가르쳐. 이렇게 해가지고 가른 다음에 그냥 지나가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 내가 모세야. 그렇죠? 보람이가 모세 입장이라면, 그렇죠?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우리 항복하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도망가자, 뭐 한다든지, 아니면 물에 뛰어들어, 뭐 한다든지, 뭔가 사람의 방법을 말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거기서 어떤 방법이 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절망 가운데에서. 그러나 모세는 정말
정말 엉뚱한 소리를,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는 전혀 맞지 않는 큰 소리를 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야말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듣지 않고 믿음이 가능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공가사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로부터 보호하셨는지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확실한 교감이, 그 확증이 없었다면 골리앗에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친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 말하는 관계가 되지 않았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집어치우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을 드릴 때 교감되는 주님과의 실질적인 교감이 소유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의 그분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유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을 떠나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오직 그분을 사랑하는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 원함을 우리가 구할 때 그분은 너무 기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그분의 지혜로운 다스림을 펼치신다. 그 가운데 세상의 필요,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 충족해야 될 이런 것들은 별로 이야기거리가 안 될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설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상황 가운데 영향받지 않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도는 마음과 영으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무슨 의미겠어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방언으로 경험이 많이 있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대요. 내 영이 언제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영이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영의 독자적인 어떤 행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의 결합된 상태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영이 실행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영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생산하고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의 영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이 과정, 이것이 영적인 기도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방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감 가운데서 어떤 말이든 기도든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수 있다면, 성령으로 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도 모든 교회에선 대표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텔레비전에도 케이블 TV에 보면 대표 기도까지 다 방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들어보면 굉장히 고생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대표 기도가 굉장히 긴장되고 또 준비하는데도 마음을 많이 쓰고, 그런데 보면 세상의 관심사도 참 많이 이야기하고 또 생각으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기도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할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우리가 온 마음을 주께 드려서 마음으로 하는 것,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도 부추기는 생각에 근거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몰라요. 느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존재감, 형태,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체되어 있는 건지, 또 마음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 건지, 부드러운지, 유연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감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생각으로만 사람을 살게 해놔가지고 사랑은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에 있잖아요. 귀중한 건 마음이에요. 이 다음에 결혼해보세요. 청년들도 마음과 마음이 사는 겁니다. 생각하고 생각으로 생각끼리 사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은 늘 다를 수 있죠. 근데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다른 생각마저도 공유가 가능할 거예요. 어쨌든 마음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아이니가 지지난주인가 저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긴장되고, 근데 뭐 좀 멘탈이 강한 편이지만 그래도 여기 하면 참 많이 부담도스럽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연주할 때 그런 부담감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떨면 안 돼 라든지, 또 아니면 잘해야 될 텐데 라든지, 그런 부담감을 통해서 얼마든지 생각으로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마음의 연주가 되기가 어렵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서 제가 연습할 때 조용히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니다, 예수님 너 이거 가사 이제 알지?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느꼈던 마음 그대로 이야기하듯이 지금 네 마음의 그 일들을 그냥 노래하듯이 그렇게 바이올린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야 하고 딱 시켰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눈물이 났다고. 연주가 훌륭해서라는 표현보다는, 물론 연주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때는 딱 그것보다는 이 아이가 마음으로 해주는데 그 마음이 막 정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선율들이 내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고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었으면 생각으로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못하는 걸 하게 한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가치, 의미, 관심을 못 갖는 거죠. 왜? 생각의 분주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기 일쑤라는 거예요. 사단은 정말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옳아 보이는 나의 생각에 탈을 쓴 수많은 생각들이 순간마다 상황마다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맞상대의 분주함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산 지 오래됐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붙들려 있는지, 내가 진짜 굳어져 버렸는지, 내 마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는 건지, 이 감각마저도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수진이도 이번에 한국 다윗가요나단의 전대식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곡을 줬는데 자꾸만 사랑은이라고 제가 먼저 녹음한 게 너무 좋다고 그거 달라고 너무 그래서 뺏겼어요. 그래서 그 곡을 그냥 줄 수는 없고 이제 리메이크를 해서 다시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와서 비올라를 해줬어요. 원래는 피아노로만 간결하게 있었는데 이제 비올라를 좀 넣고 바이올린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수진이가 원장님이잖아요. 굉장히 커요. 한 몇 명 정도 된다더라.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2호 정도 생각한다. 근데 원장님이니까 얼마나 선생님들이 많겠으니까 딱 와서 녹음을 좀 해달라고 딱 왔는데 처음 딱 느끼면
연습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평상시에 연습을 원장님이니까 이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석석 소리가 막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오래됐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쭉 얘기를 해주고 이 부분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마음이야 이런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바로 달라지는 거 있죠. 바로 그 마음으로 연주하는데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아서 그 전태식 목사님도 너무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비올라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더니 지난주에 만났는데 소진이가 딱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래 반가워 그랬더니 소진아 수고했어 다음에도 부탁해 그랬더니 그리고 야 이번에 비올라 정말 좋았어 그랬더니 정말 너무 좋아요. 간주가 더 좋아요. 막 너무 좋아요. 계속 그래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안 되죠. 우리가 마음의 원리를 얼마나 등한시하고 사는지 그런 시험에 모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거죠.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관심사를 일깨워 주기만 하면 바로 달라져요. 너무너무 달라져요. 아이도 어른도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 과연 주께로 향하고 결합되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주를 바라보고 소망에 넘쳐 있는 건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사는 소박한 본분을 잊고 분주한 생각에만 끌려다니며 자기 생각에 추구에만 몰두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또 영적인 기도는 과연 이게 무엇일까? 영적인 것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으로.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가 최상의 기도 아닐까요?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태복음 26장 44절을 보면 세 번째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그들을 그냥 자게 놔두고 세 번째는요. 아예 딱 놔두고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문에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여 기도하신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는 로고스입니다. 그 다음 말씀하여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타리아라든지 이건 레고라고 하는 말한다,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같은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인 말씀으로 말하며 기도하셨다. 이런 정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고스, 레고, 프로슈코마이 기도 요청한다, 간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고스, 레고 나란히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였는데 이게 중복됐다고 봤는지 우리 성경에는 말씀 하나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냥 이렇게만 해석이 되어 있네요.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시는 그 감각으로 주시는 그 순간의 생각과 그 마음의 말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 영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원에 가거나 산기도를 하거나 할 때 처음에 한 30분 정도는 머리로 하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이런 것 그다음에 누구 병든 분들을 위해서 또 그다음에 누구 기도거리들이 있잖아요. 제목들이 그런 걸 놓고 하다 보면 머리로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야말로 형식적인 기도가 되죠. 그런데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힘들죠. 그러면 먼저 일어날 수는 없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버티면서 또 기도해 보는데 그때는 솔직하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서 나름대로 뭐 사랑한다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시점이 딱 지나가면 그냥 막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 막 풍요롭고 행복하고, 안 그런가요? 막 기도하고 나면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지? 그런 경험을 좀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젠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대하며 마음을 들이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다스림만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애를 쓴 것들, 그런 것처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린 건가? 나는 정말 거듭난 건가? 나는 이제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주님과 온전히 혈합되어 있나? 바울이 그토록 애를 썼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 얼마나 부합되어 있는지 한 번쯤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실제적인 사랑의 신뢰 가운데 모든 일에 사랑하는 주님의 원하심만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해 드리는 마음과 영의 기도가 언제나 충만한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추상적인 그런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온 마음 주께 드려 이미 주님을 알고 느끼고 충분히 경험했던 성도님들 그 마음을 이제 생각으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에서 주는 여러 가지 미혹에 더 이상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창세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랑에 예비된 다스림에 대한 신뢰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의 그 간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다스림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것, 육신의 것, 옛사람의 것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주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